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계시받다가 너무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앞으로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받고 그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하여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다니엘서 제8장을 찾아주실까요? 다니엘서 제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말씀 먼저 봉독하실까요? 네, 전날에 함께 공부한 적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24절 다 같이 이 적 그리스도는 자기 힘으로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근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리라? 깨지리라. 심판 받는다는 것입니다. 26절 다 같이 이에 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도무지 그 환상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는 이 환상을 본 후 지쳐서 알아누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다니엘이 이를 극복하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까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제10장 18절과 19절 말씀, 18절 다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무엇이 나서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구약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무서운 환상을 보고도 힘을 내어 감당한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힘으로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가서 제7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제7장 7절과 8절 말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13절까지 나오고 있죠. 7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8절 다 같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빛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함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택하신 백성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다를 걸어오셨고 그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의 고난에도 그리고 너희의 답답함에도 너희의 아픔에도 말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환난과 풍파많은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같이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의 환난과 풍파많은 고난길에 같이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바람을 혼자 맞다 쓰러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능히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겁에 질려 문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쉬고 후 하고 내쉬며 다 같이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안에 부어주겠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장면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믿습니까? 사랑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능히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목회 생활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나 우리 개인이 이 땅을 살아온 것이나 나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연약함, 내 나약함 그리고 내 죄성,
우리 자신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더욱 충만히 부어주셔서 감당할 용기를 주시고 그 능력으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감당하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9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제9장 3절과 4절입니다. 계시록 제9장 3절 말씀은 먼저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무엇을 받지 아니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장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되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황충을 사용하시는데 그 황충은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된 권세로 뭇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황충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침에 대해 설명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제1장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제1장 13절 봉독하실까요? 자, 여기서요,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가리켜 다 같이 무엇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엘서 우리가 본문으로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6절 먼저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어디에 두어요?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 선언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도장을 찍으심으로 자기의 소유를 만천하에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두려워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는 때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나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어느 때인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집중할 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제7장 이번에는 찾아주실까요? 계시록 제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람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3절까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땅의 바람을 맡은 천사들인데 바람은 재앙을 상징하고 있죠. 이 무서운 재앙을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가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재앙이 세상에 덮치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 하나가 보였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도장 같은 것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도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라 했습니다.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온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세상 마지막 때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하고 해함을 받지 아니할 자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살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성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곁에 있는 상담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분, 그리고 중보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건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제4장을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히브리서 제4장 12절 말씀, 다 함께 12절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말씀은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으로 열어 주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성령을 힘입어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지럽고 전쟁의 소문과 지진의 공포와 기근의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러한 때에 성경은요, 절대 너홀로 감당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물 날 일 많고 괴로운 일 많을 때 하나님은 너 혼자 그거 다 짐을 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홀로 짐을 지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거나 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에 무엇을 주셔요? 성령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나 혼자로도 됩니다. 내가 성령님 구하지 아니하여도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의 불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 아닙니까? 내 심령 스스로 뜨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너무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너무 안일하였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그저 우격다짐으로 이끌어왔지만은 이후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약속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나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아닙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세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때가 있을 것이다. 즉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것을 능력 있게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이러한 자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히 부어달라고 강청하여 약속의 성령 체험하는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